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물입니다.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있어야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과 식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는 여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인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이 어떤 물인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듣고 알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다. 그리고 이 보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구약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소, 성전,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 그게 바로 성전이고 성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교회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한 시내는 이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나뉘어서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바로 이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기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시내가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와서 물을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수 강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강이신데 그 생명수 강물을 갖다가 내게도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생명의 강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만 아니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직도 구원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생명수 강물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수 강물을 먹게 되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 두 가지 그 이중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4개의 강으로 나뉘어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아까 읽은 4절에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로 나뉘어 흘린다는 것일까요? 4개로 나뉘어 흘립니다. 창세기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다음 13절에 가면 둘째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혼이라고요. 14절에 가서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나옵니다.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이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오늘날도 이게 존재하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히데겔 강도 있고 유브라데스 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어딘가에 있는데 학자들이 추론만 할 뿐이지 정확히 어딘지 그 지명을 알 수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강의 이름은 11절에 보니까 비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나오는 그 생명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갈래로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의 강이죠.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것은 아주 긴 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하일라 온 땅을 두를 정도니까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 특징은 뭐가 또 있냐면은 바로 금이 있는 강이다. 강에 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황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비손강의 원문의 뜻은 increase, 영어로는 increase입니다. 이것은 증가, 증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점 강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정상적이잖아요. 어떤 강이든 간에 상류의 물은 좁고 물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류 하류로 갈수록 물이 양이 많아지고 강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강물이 멀리 흘러가면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한다면 성령의 역사 점점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오신 우리 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묘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그분을 우리가 잘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제 초보 단계에서 점점 자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그 좌절을 맛보고 또 눈물이 나는 그런 슬픈 일을 겪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종종 그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가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말씀도 좀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그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각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깨우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병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신앙이 깨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병을 나아주시면 좋지만은 그 병을 나아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제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게 되면 또 다음에 또 찾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병이 이렇게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기도하지만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병으로 인해서 더 신앙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고 깨게 되고 그리고 더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내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허망한 거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랬던 것들이 참 내가 잘못됐구나. 그 덧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집착과 욕심을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가 주어짐으로써 더 죄가 더 많이 짓게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계명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인정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고. 근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딱 비춰주니까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참 정말로 아주 그냥 엉뚱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명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몽뚱그려서 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결론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 많이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셔가지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없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손강은 말입니다. 많은 금이 있다고 해서요. 하일락 온 땅을 두르고 그리고 많은 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말이에요. 금을 찾고자 할 때 땅을 깊이 파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로 강가에 가서 금을 찾았답니다. 금을. 왜 그런가? 왜 금이 강에 있을까? 강물이 막 빠르게 흘러가면서 그 강둑 또 강바닥에 있는 그 흙을 갖다가 또 바위를 갖다가 막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된 것이 말이에요. 불순물이 싹 씻겨져 나간대요. 금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물에 가서 이렇게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채로 걸러보면 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바로 정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결코 순조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삶에 큰 물이 부딪혀가지고 충격을 줘서 그렇게 금덩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 그동안 건강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암 지금 몇 기라고 말이에요. 아주 큰 충격을 받죠. 암 소리 들으면 벌써 어이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지금 또 이거죠.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암이 딱 걸리고 나면 사람이 사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였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물론 건강할 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건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경제 형편이 좋았던 사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을 잃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이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사실은. 이건 큰 물이 흘러와가지고 내 삶에 충격을 준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대만이든 외국 각지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신기한 기사이적이 많았다. 근데 기사이적 은혜가 많았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 뭔 기사이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기사이적은 필연적으로 앞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금을 얻는 거죠. 근데 무슨 기사이적이 꼭 금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시련을 얻은 그런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안 겪고 고통 없고 다 원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마다 그 때와 그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결국은 다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물이 와서 부딪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울 때 신도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신도들은 시련과 고통이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이제 이 사태가 지금 이제 1년, 2년 지금 벌써 가고 있죠. 2년 정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자꾸 이제 회당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신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작은 시련이에요. 어떤 시험은 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떤 시험은 그걸 겪고 나면은 지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사람마다 이렇게 그 반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이 첫 번째 강은 비송강인데 바로 증가하는 다는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늘어나야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수준이 깊고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강은 창세기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솟아난다.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매우 급하고 빠른 그 물살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뭐 웅덩이의 물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생수의 강이나 시냇물이 되려면 그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계속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솟구쳐 흘러나온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온이라는 뜻은 솟구쳐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놀래고 감격해가지고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님이나 가서 이렇게 기도를 멈추라고 그렇게 하면은 딱 이제 멈추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계속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울림이 오면 막 눈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려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놔두겠어. 너 사고를 당하게 한다거나 무슨 벌을 받게 하겠어. 너 이번 안식일에 교회 안 나오면 말이야. 너 하는 일 틀어지게 하겠어.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이거 억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원래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 우리 참예수계 어느 자매 간증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대만이라든가 좀 우리 그 교회 신도가 많고 교회 수가 많은 이 교회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대만에 1년 가까이 있다가 왔는데 그 의료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의사들 그리고 약사들, 간호사들이 의료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무료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진료해주고 치료해준다 이 말이에요.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제가 한두 번 봤습니다.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부러웠습니다. 바로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의사, 약사, 간호사가 이제 의료 선교 성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아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바로 그 의료 전문 의료 인력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답니다. 도와주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의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구도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한다거나 내가 이 참여식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자기 체험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거기에 이제 어느 지역에 의료 선교 그 성업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이제 한창 진행되다가 그중에 어떤 여자분이 우리 자매님인데 지쳐가지고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말을 걸었답니다. 자매님은
여기 와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의료 선교 봉사팀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피곤에 지쳐가지고 이게 막 몸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면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자매가 말하더래요. 자기는 지금 말기암 환자라고요. 말기암 환자라고. 그래서 물었던 우리 자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쉬어야 되는 자매님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뭘 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겠죠. 그런데 와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금 의료 선교팀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의료인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숨이 언제까지 쉬어질지는 모르지만 내 숨 한 가닥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자매님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도 언제 이룰 줄 몰라가지고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음식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또 좋은 보조 영양제가 있으면 또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 즐겁게 살까 나중에 또 병이 덜컥 걸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은 원망 아니면 불평 혹은 다투거나 싸우거나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아니면 자리를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그 모습들이 세상의 단체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내 생명이고 내 삶이지 누가 나한테 간섭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우리 앞서 내 가까운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돌아가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살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내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뭐가 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체 뭘 가지고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내놓을 것이 뭐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구쳐 흘러가지고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이 솟구쳐서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가는 걸 말합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이죠. 내 가족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들. 정말로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들은 주목하지 않고 그런 좀 소외된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진짜 참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정말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강물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2장 14절. 창세기 2장 14절에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데겔은 오늘날의 명칭으로는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강.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티그리스 강으로 배웁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가까이 있는 그 강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매우 빠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급속한, 신속한, 영어로는 rapid입니다. rapid. 매우 빠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그 지금까지 삶을 보면 내 마음은 조급하고 다급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느리게 나타난다. 이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건 이제 때가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막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국에서 400년 이상을 종로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 삶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를 이 고통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한 400년 동안이나. 근데 그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그냥 급속하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 일어난 일은 그 굉장히 긴 게 같지만 아니에요. 급속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빨리 나타나게 하려면 나도 서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12절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2절. 시편 71편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 사람은 고통이 굉장히 다 취약해요. 다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 기도를 다 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빠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린 것처럼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빨리 더 당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보여야 될 반응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속하신데 우리가 굉장히 느려 터졌다 이 말이에요. 뭐가 느려 터졌다는 것입니까? 시편 55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8절입니다. 시편 55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피난처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속히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느려요.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막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어려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거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 대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할 때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참고 기다려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좀 충분히 좀 즐기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좀 철이 들면, 내 생각이 좀 바뀌면 그때 하나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제발 저에 대해서 좀 노타치 좀 해주세요. 참 이상하지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느려 터졌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시라고. 내가 좀 내가 하나님 그 마음도 좀 알고 뜻을 알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이런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신속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왜 신속하게 안 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이 신속하게 안 들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느려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으면 속히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돌이켜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 각국의 많은 목자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제목만 봐도 거의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제목만 보게 되면. 근데 오늘날 많은 신도들은 좀 더 달콤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 그렇게 빨리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거 싫습니다. 말은 대놓고는 안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북이 속도로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세상 끝날 다 됐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방주가 지금 다 지어졌다. 때가 됐으니까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것이 많은지 아셔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는 좀 즐기고 싶어요. 세상을 좀 더. 이렇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북이 속도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끼처럼 세상으로 달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북이처럼 움직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토끼처럼 달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느리다고 말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강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2장 14절 유브라데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가 뭔가? 이건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많다. 영어로는 풀이에요. 결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이 흘러갈 때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철마다 12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열매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사실은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강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과, 배, 감 이런 이 세상의 그 물질적인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을 행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3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에서부터 쭉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해 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을 때 저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가, 저렇게 화도 잘 내고 시기 질투도 잘하고 말도 거칠고 사람이 참,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 정말 진짜 모르겠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 욕 돌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도 많고 착한가, 이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꼭 무슨 뭐 내가 돈이 많아야 또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또는 세상에서 내가 얼굴을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귀엽다면 지금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특히 유브라데 강이 말라붙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락, 그 기쁨과 즐거움이죠. 생명의 강이 흐르면, 유브라데 강이 흐르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바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좋고 넉넉해서 기쁘고 즐겁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서도 기쁘다, 즐겁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결론이 아니고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은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결론을 내다보면서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감옥에 착고에 넣어놓고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지만은 사실은 이건 내가 앞으로 받을 유익을 위해서 이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허망한 것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집착을 버리고 비로소 뭘 찾아야 되는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를 알게 됐다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자꾸 기대를 걸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할 그런 허망한 삶을 사는 그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 평안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바로 다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이 4개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생명수 강물을 먹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